조금 더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인가? 왜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게 소망인가? 왜 위로인가? 하는 이 부분들을 좀 더 깊이 간직하고 그런 것들을 좀 누리고 또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 한 이 부분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700년 전의 예언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때 마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일이 우연히 된 일이거나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응답하시고 이루시기 위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를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그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신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왜 성탄절이 내게도 기쁨이고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면서 정말 성탄절의 그 의미, 또 성탄절의 그 기쁨이 정말 내 소유가 되고 내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징조,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메시아의 탄생은 결코 우연이나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분명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 사인, 이것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사인, 징조라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이 탄생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7장에서만 아니라 이사야 9장에서도 또다시 더 분명하게 약속되고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딸이 아니에요. 여자분들에게 미안해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아들이고 준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처녀를 통하여서 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깨에는 government, 통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불의와 좌절과 어둠과 죽음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를 보여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 일의 시작이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두 가지죠. 기묘자, 모사인데 원문에는 하나예요. 영어로 보면 wonderful counselor예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탁월한 그런 상담가, 인도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할 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들을 수가 없을 때 귀를 열어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사방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도무지 우리가 빠져나갈 것이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때 원더풀, 놀라운 탁월한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의 그 사방을 우겨싸움에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기묘자 모사라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마이티 갓이에요.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보르타스키아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바로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Everlasting Father예요. 그냥 우리에게 잠시 왔다가 또 시간이 되면 떠나가시거나 또 죽으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영존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아버지시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 대한 그 인상은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어릴 때 그 아이스케이크가 너무 이렇게 먹고 싶어서 어머니의 주머니에서 10원을 끄집어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요. 근데 그 희한한 맛과 정말 그 놀라운 맛에 너무 이렇게 흥분이 되니까 한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만 더 먹자. 그래서 다시 10원을 끄집어내서 사 먹었어요.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따지면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 성격상 뭔가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2개로 끝나지 않으니까 야, 정말 이거 너무 맛있는데 좀 갈 때까지 가보자 싶어가지고 제가 연거푸 20개를 계속 먹었습니다. 200원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20원은 차이가 안 나지만 200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데 아버지가 영호야, 너 엄마 전에 돈 꺼냈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돈 꺼냈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종아리를 닦더니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내가 마음속에는 내가 꺼냈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나오는데 일단 내가 부인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부인하면서 이렇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정말 그 살이 부어 올라가지고 피가 터질 지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자존심이 계시니까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제가 다 참았다가 무릎 꿇고 죄송해요. 내가 훔쳐갔어요. 와. 그래서 이제 배가 멈췄지만 다리는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와. 그래서 반바지를 못 입고, 더운 날인데 반바지를 못 입고 긴 바지를 입고 학교 갔습니다. 네. 근데 걸을 때마다 이렇게 다리가 욱신욱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돌아가서 이제 뭐 놀다가 또 뭐 어린 시절이니까 그냥 잠을 자는데, 제가 자고 있는 그때 아버지가 거기에 듣고 있어서 제가 부은 발 위에, 그때는 안티프라민이었습니다. 그거를 발라주시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아파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그걸 먹고 싶었으면 200원 집에 가져다 사 먹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시면서 제 발을 꼭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때를 늘 혼내시는 무서운 분이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저를 한없이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런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말씀하셨죠.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분은 놀라운 카운셀러이시고 지혜의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전쟁이 터지고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700년 전에 예언해 주었습니다. 이 예언은 헛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오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사야가 예언한 동일한 그분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조금만 더 나가 볼까요? 7장 10절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들리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수가 있을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도 남자의 씨가 없이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존재의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인 것입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씨가 있어야지 그 씨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로 말미암아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보게 되면 여러분 한 번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 보면 두 번씩이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씨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존재, 왜 이것을 예언하시고 있고 왜 이것을 700년 전에도 말씀하시고 700년 지난 지금에도 말씀하시면서 확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본질이 사람에게서 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원죄 아래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원죄에서 벗어난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오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원죄를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고 그분은 그 본질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여인의 몸을 태를 빌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신 몸을 가지신 그분을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비웃습니다. 무슨 김밥 몇 글 터지는 소리 하냐 이러면서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하등 종교에서나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지 고등 종교에서는 그런 말 안 해. 그냥 어떻게 결혼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아. 그리고 무슨 또 웃긴 소리처럼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지났는데 살아나고 그런 얘기들은 다 꾸며낸 이야기이고 거짓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은 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라까지 살리시고 귀머거리도 멍어리도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온 땅을 창조하시는 그분이시라면 그런 능력 가운데 사람의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만약에 성경에 나오시는 그 하나님이 거짓이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다는 그 말씀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여인 가운데 성령을 잉태하사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을 행하시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사람의 경험과 이성 가운데 갇혀서 그 이상은 불가능해 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 믿음의 문을 열 것인지.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은 진실하고 참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마태복음 오늘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고요. 그분의 사명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 사함받게 하시고 그런 말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천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그분이셨어요. 자, 여러분,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마지막에 이사야 7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메시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지요.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피조물 가운데 내려오시고 영원하신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하신 가운데 다가오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께서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또 다른 본질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그에게 젖을 물리지 않으면 배고파 하시는 분이었고, 누군가 그분을 위해서 따뜻한 옷을 덮어주지 않으면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진 분이셨어요. 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 가운데 오셨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에요.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하거나 온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그런 기적을 보이시거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포기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 땅에서 알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잭 캔필드와 빅 탄센이 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270쪽에 보면 이런 나오는 내용이에요. 니콜라스라고 하는 한 꼬마아이가 있는데 6살짜리 아이가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이제 그 유치원에서 이렇게 막 발표회를 가지는 거예요. 미국 공립학교에는 연말 연시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될 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나 구원에 대해서나 천연 탄생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건 다 산타죠. 산타의 선물, 루돌프 사슴 있고, 그리고 그 산 모양의 눈 덮인 그 하얀 모자 그거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그냥 막 캐롤송 부르고 즐거워하고, 그게 전부이지 예수님에 대해서나 그 마리아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장갑을 끼고 모자를 쓰고 캐롤송을 부르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렇지만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혈전하시 이렇게 보이고 그게 다 모여서 크리스마스 러브라고 하는 그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나와서 크라이스트 그러면 애가 C를 여기서 이렇게 옆에 쓰고 또 어떤 아이가 나와서 그러면 또 이렇게 그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H 자도 딱 보이고 옆에 쓰고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이민창도 딱 보이고 이렇게 딱 쓰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뭔가 하면 크리스마스 러브라고 하는 이런 글자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잘 안 보이죠? 근데 다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있는 거 보시면 다 보이시죠? 원래는 이 글자를 만들기로 돼 있는데 그냥 어떤 아이가 이 글자를 이렇게 만들 중에 M을 뒤져서 W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니까 이게 너무 글자가 이상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러브가 돼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킥거리고 막 그러는데 그 아이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조를 가지고 이렇게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웃었어요. 아이가 실수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가 약간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을 때 그 글자는 이렇게 보였어요. 크리스마스 was love 이렇게 그리스도는 사랑이셨다. 사람들은 그동안 크리스마스 하면 다 즐거운 시간, 선물 주는 시간, 가족들이 모여서 휴가 보내는 시간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만 이 발표회 때 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 이 부분 앞에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잔잔한 충격을 얻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다 보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방으로 다 둘러싸이고 어둠이 나를 뒤덮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침묵과 고독과 어둠 그것을 붙들려 있는 듯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엉켜지고 그리고 내 자신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힘이 남아있지 않고 내면의 갈등으로 내 정성은 다 뒤엉켜지고 사람들은 다 나를 꺼려하고 싫어하는 듯한 느낌이 다가와서 사람들을 만나기 너무 두렵고 무서운 그런 순간들.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방 안에서만 추박해를 하는 시간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내 모습이고 그런 내 환경을 할지라도 놀라운 메시지는 크리스마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추한 나를, 냄새나는 나를, 실패한 나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나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다가오셔서 나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을,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바구나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날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고 온 세상도 바꿀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그 메시지, 그것이 성탄입니다. 즐겁고 기쁜 그런 시간으로 말이야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남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내가 더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뿐만을 의지할 수 있고 다시 내가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 진정한 소망, 진정한 위로, 진정한 평화의 시간이 이 성탄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놀러가고 한숨이 떠나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인생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한번 다시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